할렐루야, 조나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역대하 31장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와 외교를 잘 하려면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 나라의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 대한 탁월함이 필요한 거예요. 적절할 때 적절한 상황에서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화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말과 화술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외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과 매너도 중요하죠. 이에 더해서 탁월한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늘 생각해야 하며 고객을 위하여서 과감히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열거한 것들은 다 보이는 것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식탁 교제에 있고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식탁 교제가 중요한 이유는 식탁에서의 좋은 분위기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서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고 또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부드러워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면 영적으로 기아 상태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은 강팍해집니다. 많이 채워져야 그 다음에 많이 베풀 수 있는 것은 육체나 영혼이나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도 영적으로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은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 난민들이 어떻게 삶이 변해가고 있는가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 개혁을 시작합니다. 먼저 아버지 아하스 왕 때 폐쇄되었던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성결 문제에 관여합니다. 그 다음 남유다의 리더들과 함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갖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히스기야는 온 나라에 유월절을 선포합니다. 온 나라라 함은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난민까지 다 수용하여서 전국적으로 또한 전방위적으로 유월절을 진행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의 7일 동안 성회가 진행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육으로나 영으로나 충분히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난민들은 언제 그렇게 귀중한 대접을 받아보았는지 모를 정도로 일주일 동안 배불리 잘 먹고 은혜 또한 충분히 받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안에서 7일간의 성회를 하는 동안 값진 은혜를 많이 받고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등장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7일간의 모든 성회가 끝나자 히스기야가 특별히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백성들은 다 돌아가서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스스로 손으로 깨부시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망했지만 약 200년 전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우상 숭배가 진행됐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이미 망하고 난 다음이었지만 망하고 난 다음이라도 은혜를 받은 북이스라엘 난민들은 스스로 우상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남유다 백성들은 아하스 시절, 즉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 만들었던 많은 우상들을 히스기야 명령 없이도 스스로 손으로 부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몇 번을 말하고 몇 번을 시켜도 안 되었던 것들이 성회에서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고 영의 양식을 먹으니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스스로 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주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은혜의 시발점 되었던 히스기야는 또 한 번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왕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모범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재물을 헌금한 것이죠. 스스로가 헌금에 대한 본을 보이면서 히스기야가 백성에게 같은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간단히 말해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11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1조의 용도 중 하나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위한 용도인데 백성들이 11조를 정직하게 또한 정확하게 내지 않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삶은 고통받았고 그들은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다른 일을 전전하다 보니 본업, 율법을 전하고 예배를 집례하며 성전을 돌아보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은혜가 끊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어서 히스기야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백성들에게 정직하게 율법에 기록한 대로 너의 첫 소산 하나님께 드려 11조를 하나님 천국에 드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4절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히스기야는 본인이 스스로 헌금에 대한 본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놀라운 결과가 보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아멘. 장장 5개월 동안 온 나라가 헌금을 드리겠다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아주 줄 서 있는 것입니다.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은혜 받은 자들은 지금까지 헌금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전에 드려야 될 곡식들을 다 가져왔고 11조를 드렸다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이 안에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공급되다 보니 삶으로 또한 흘려보냄이 있는 것이었어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삶은 풍족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다음 타겟은 남유다였음에 모두가 다 긴장한 상황이었고 그 불편한 상황에서 마음 편히 농사 지을 수 없었던 형편이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은 히스기야가 먼저 모범을 보이니 백성들 또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모두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은혜보다 먼저인 것들은 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모든 것은 다 인간적인 계획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요 무엇보다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발점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나 또한 중직자들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백성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고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은혜에 목말라야 하고 갈급해야 하는 것이죠. 남유다에서 가장 먼저 은혜를 경험했던 히스기야부터 은혜의 흐름이 시작돼 점점점 모든 백성에게 확산된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본문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모습을 현재 많은 교회들이 추구하고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흐름이 온 나라까지 흘러갔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은 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같은 모습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멀리 있지 않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은혜가 각자 속한 공동체에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갈급해하고 은혜를 목말라 할 수 있는 영혼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전달자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좋은 도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영혼들이지만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고 하늘의 것, 은혜에 목숨 걸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성도는 은혜로 사는 영혼들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또한 갈급해하며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주시는 은혜 잘 받아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모두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받은 은혜 흘려보내고 나누고 선포하게 나오니 우리에게 담대한 입술과 심령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